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 달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학생 아울리치가 바로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순간순간 동행하는 믿음의 기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매우 바빠서 달리는 듯 나는 듯 지나가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숨이 턱에 찰 때면 아차 어쩌지 신음하듯 주여 보소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언제 어디서나 날 사랑하신다는 말, 그 말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고백 속에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성경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영육강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계획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아주 크고 자세합니다. 아이들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빠른 치료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전하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므로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저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늘 한결같던,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고온다습한 기후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고, 중국발 모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 언제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관세 폭탄은 어떡하나, 뭐 이런 나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물론 과정과 과정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풀어져 가기도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제가 팔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좀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잠잘 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팔을 움직이면 저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팔이 아픈데 참 이상하죠? 그래서 뭐 목도 잡아당기고 뭐 이런 걸 몇 개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그리고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팔이 저릴 때는 머리를 왼쪽 오른쪽 해보세요. 자, 천천히 이렇게 팔이 저리다 하면 이렇게 하면 나아진답니다. 왜냐하면 팔의 문제가 아니라 목에 있는 신경이 뭉쳐서 그래서 팔이 저린 거래요. 마찬가지로 자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지 마시고 움직여야 된대요. 다리가 저릴 때는 그거는 하반신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다리가 저린 거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걸으면 금방 회복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다리 저리거나 팔 저린 게 심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 다리가 계속 저리고 심하면 폐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폐의 종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경을 압박해 가지고, 그래서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퍼지듯이 방사통이라고 통증이 막 이렇게 퍼지듯 나간대요. 그러니까 계속 심하다, 이거 자다가 일어나다 걷다가 해도 다리가 저리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손도 그렇습니다. 심하게 저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지난번 정경윤 집사님 수술을 하셔가지고 가서 신방했더니 이 팔이 저릴 때도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엄지, 검지, 중지까지 저리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거래요. 그런데 애지, 약지 맞나? 이 두 개가 저리면 그러면 이건 목 디스크와 연관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가 저리면 밤새 잠을 잘 수 없고 뒤에가 저리면 밤에 잠을 잘 잘 겁니다. 그런 구분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야나 듣는 거죠. 누가 그런 거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두려움, 우리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이 다양해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두려워요. 그러면 절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생 전반에 파고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서 두려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어떻게 돼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두려워요. 인생 전반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이라는 분은 인류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 6가지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감정은 뭐냐면 행복, 슬픔, 혐오, 두려움, 놀람, 분노라고 해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얼굴들이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6가지 감정인데 뭐 그 표정이 그 표정 같은데 웃는 표정 하나를 찾아보실까요? 4번째 그림이에요. 행복. 그거 빼고는 나머지의 얼굴 형태가 어때요? 비슷비슷해요. 얼굴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행복을 제외한 모든 감정이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분이 어떻게 찾았는지 그 방식들은 뭐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자리에는 최소한 5가지 감정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행복을 경험했어요. 이거요 맞았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회복이 되었어요. 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화요일부터는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란 감정이 빠진 자리에 슬픔, 혐오, 두려움, 놀람, 분노가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6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다른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네,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가 부르고 싶지만 가끔 부르면 왜 교회에서 가요 부르냐,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가요 잘 안 불러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행복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럼 나는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감정이 와도 행복을 주는 사람 때문에 행복이 전염된다 그러죠. 보통 이 노래가 딱 맞아요. 행복에 딱 빠진 자리에 슬픔이 찾아와요. 행복이 사라진 곳에 혐오가 찾아와요. 행복이 멀어진 곳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행복이 희미해진 곳에 놀랄 만한 일들, 충격적인 일들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행복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분노가 찾아와요. 행복한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그걸 질문해 봐서 아니다, 그럼 최소한 5가지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들어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2017년에는요 정말 인간의 감정이 6가지일까? 이거를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다시 조사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800여 명이 넘는 남녀를 2185개의 짧은 비디오 클립을 무작위로 막 보여줬어요. 뭐 우는 장면, 전쟁 장면, 밥 먹는 장면 막 틀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반응의 감정을 적으라 그랬어요. 또는 이걸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27가지의 감정이 있다. 2017년에 보고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대요. 제가 27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감정, 이게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조사하면 30가지가 될지 40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 표현력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이 감정에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면 좋습니다. 각각의 감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에 경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딱 느껴지면 또르르르르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감정과 만난대요. 감정의 경사로에 또 다른 감정으로 계속 흐르고 합쳐진대요. 한 가지 감정이 딱 그 자리에 있어 그냥 변치 않게 나를 고립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낙심했다가 갑자기 기운이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조울증이라서가 아니라 감정 자체가 유동적인 거래요. 감정의 경사각이 점점 더 커지니까 섞여지는 거고 더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5초나 한 10초 정도만 나를 이렇게 참 캄다운 시키면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감정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은 감정에 대해 잠깐 멈추게 하면 굴러가던 것이 쓰게 되는 거죠. 슬펐다가 웃었다가 하더라도 나를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감정의 변화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엉켜버려 있는 감정의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결국에는 골마 터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행복이 매일매일 경험되면 좋은데 그 행복이 매 순간이 경험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제 같지 않는 오늘을 살게 되고 오늘 같지 않은 내일을 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모르겠는 두려움에서 저 사람도 모르겠고 이 사회도 모르겠는
이 미래적인 두려움으로 점점 감정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처방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잡아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하게 하신 메시지를 이제 적으라고 하세요.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기록해라 하면서 다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 설명하기보다 간략하게 이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이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 6절 본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되면서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이 여자분들이 임신하고 이게 진통이 오고 출산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겪는 그런 두려움과 같은 것을 왜 남자들이 겪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기 시작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남자들은 출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남자들도 겁에 질려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한 번 끌려가고 두 번 끌려가는 걸 계속 보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다가 슬퍼하다가 두려움의 감정에 멈춰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꼭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군사 전체가 두려움에 몸서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두려움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멈춰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견디지 못하는 감정을 하나님은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약속만 딱 주고 끝나도 되시는데, 약속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도 하신 말씀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약속을 딱 붙들어라 라는 초청보다 훨씬 더 분명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자손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당장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소망, 이것만큼 와닿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작은 감정의 흔들림으로 그냥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세요. 또 아브라함이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나 여러 과정 가운데 이스마엘이 또 이렇게 나중에 태어난 이삭과 이렇게 이삭을 막 놀리고 이런 걸 보고 하갈이 쫓겨나요. 그때 창세기 21장에 쫓겨난 하갈을 위해서도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는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떠난 빈자리,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짐이, 이 무게감이 굉장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최소한 공식적으로 4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지어 끌려가게 될 죄악 가운데 지금 막 버무려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몽둥이처럼 너를 들어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도 설명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 6가지의 감정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게 하신 이런 자료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비춰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감정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감정들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잘못 읽으면 하나님 말씀 다 지켜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노라예요.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왜 저런 말씀을 주시냐? 너 행복하라고. 너 다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분노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기록해 주었으니 너 말씀대로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는 걸 경험하라고. 행복하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설명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이 구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자주 이렇게 나누는 구절입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설명해요. 행복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딱 나눠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나머지 감정에 사로잡혀 결국은 한 곳으로 다 가게 되는 그 길, 인간이 가는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행복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을 만난 사람이에요. 행복한 감정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목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 붙잡으면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 행복해요. 나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앞서 행하신 일이 있고 우리를 품어가신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되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흉흉하고 미래가 어두워도 우리를 슬픔과 분노와 혐오와 놀람과 두려움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폭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허용을 하셔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도록 하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감정에 치이도록, 그 감정에 매몰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세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영어 단어에 억울하다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 얼마나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억울해 너? 그러면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나는 하찮구나, 나는 참 짧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엉켜져 부정적인 감정이 막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거기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된 행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얻는 행복이에요. 이걸 노래로 부른 것이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단순히 행복을 경험했어요를 간증하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군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노래처럼 우리가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면 그럼 안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어났다고 해서 행복해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 보게 해줘야 행복하죠.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나 자녀라서 행복해요, 안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의 자리로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수시로 가두려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며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 우리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모르지만, 심지어 심판이 엄습해오는 현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포로되어 바벨론 끌려간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약속 지킬 거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명확하고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할 때는요,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5가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 행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행복의 감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각각의 감정을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인생 가는 그 길로 간다는 말씀이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는 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행복을 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학교 아우리치를 통해서 지역마다 팀원들 안에 행복의 걸음이 계속 되살아나고 행복을 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사로잡힌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복된 믿음의 아울리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자학교 아울리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 대해 더 체험되고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서, 다른 감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감정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루하루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행복의 감정을 되찾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견치 않는 사랑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시작에서 그리고 마지막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걸음에 제자학교 아울리치의 모든 행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히셔서 우리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긍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사로잡혀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바라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두렵게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우리의 일과에 대한 염려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녀된 가장 행복의 감정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제자학교 아울리치 분도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처럼 앞으로 나오시라고는 못하겠고요. 제자학교 아울리치 학생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리 광고 드린 건 아니었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들어서 제자학교 아울리치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제주도 아울리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울리치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울리치 기간 동안 특별히 제주도에 믿음의 유산이 있는 순례의 길을 탐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자학교 간사로 섬기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간사님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간사님들에게 세임 얻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손을 잠깐 뻗어서 1, 2분 정도 파송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학교 아울리치가 오늘 간사님들 그리고 학생 아울리치가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일부 예배 이후에 파송되는 우리 제자학교 간사님들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 진행되는 학생 아울리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번 아울리치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 땅을 밟고 진행하는 동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을 마음껏 축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순례의 길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시간,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시간, 구별됨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깊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간사님들을, 우리 학생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아울리치 준비하고 이제 오늘 파송됩니다. 간사님들 그리고 목요일 파송되는 우리 학생분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하나님 손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그리고 학생 아울리치의 파주에 북한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으로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행복의 감정을 부어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과 걸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리고 오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구별하여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어요. 권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1시 50분까지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라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목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는 학생 아울리치가 파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강북예수제자학교 아울리치는 이렇게 한 주간에 딱 완결이 되어져요. 이 기간 동안 날씨와 환경, 건강과 안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유치부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사진이 있어요. 잠깐 좀 볼까요?
네, 이거는 유초등부 거네요. 유초등부 이렇게 빨리 진행된단 말입니까? 네, 유초등부 이렇게 많이 모였고, 또 이건 유치부 성경학교네요. 유치부가 재미난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3부 예배, 다음 주 3부 예배 광고만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청년부하고 연합 예배로 구별이 됩니다. 한국 선교 제자학교에서 듣는 특강 중에 하나지만, 우리 청년들도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도 교회 아울리치가 있어서 아울리치 전에 우리나라에 아울리치를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청년부에 또 이렇게 부탁도 있고, 그래서 청년부와 연합해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는 30분을 딜레이해서 2시부터, 우리는 2시 20분부터 원래 찬양 시간 시작되었는데 20분을 앞당겨서 2시부터, 다음 주 3부 예배는 2시부터 이곳에서 찬양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2시까지 와주셔가지고 함께 찬양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시 반에서 찬양대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강사님 한국 선교 특강 1시간 반으로, 더 길게는 못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구든 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 3부 예배 2시라는 거, 평소보다 당겨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파송되는 제자학교 아울리치 모든 일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